오병이어의 이 기사,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오병이어가 정말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정말입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이게 오병이어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부터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이 가감없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벌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그 로버트 리 이승복 박사이죠. 우리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은 1973년도 8살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플러싱에 거주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복 이 소녀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부모님들에게 편안하게 살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YMCA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체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체조에 아주 매력이 빠졌습니다. 자기는 체조 선수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조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 전미 체조대회에서 이 도마와 마루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꿈이 86년 아시안 게임 우리 한국인으로 출전하는 것, 88년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연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연습하는 중에 이제 마루 끝에서 힘차 달려가면서 뛰어 올랐고 도약을 했고 공중 회전을 하면서 이제 성공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땅에 발부터 착지해야 되는데 이 턱부터 착지됐어요. 마루바닥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 경추가 7경추부터는 다 마비됐습니다. 그 순간에요, 이 사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체조 선수로서 출사했다라고는, 성공했다는 그런 꿈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숟가락을 다시 이렇게 잡는 법, 물을 마시는 법, 몸을 일으키는 법, 이거 다 새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손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요, 이 소년의 마음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체조 선수는 할 수 없지만은 다른 꿈을 갖겠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불구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되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사람들은요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지백체의 환자가 의사가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복 소녀는 계속 이 휠체어에 앉아 살지만은 뉴욕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컬럼비아 대학을 거쳐서 다트머스 의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쳤는데 그 인턴 과정 가운데서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이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죠.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 절망을 딛고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는데 그 강연하면서 하는 말에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죠. 기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인간의 한계에 굴복하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용기, 꿈, 자신을 갖게 되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라든지 AP통신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그런 불꽃 같은 용기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 우리 한국인의 긍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지금도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다니면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기적은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밖에 안 나와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대신에 이적 또는 기사, 표적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이적이라고 하죠. 이적. 뭐 만나가 내렸다 또는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리가 무너졌다, 이게 다 이적, 기사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그냥 함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예, 여러분, 예, 성경 속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대로요,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인간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에게는 일상적인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은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은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은 자연 법칙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간다. 그건 자연 법칙이거든요.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물이 말이에요,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위로 흘러간다, 물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기적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 가운데에서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엔 가을, 그 다음엔 겨울,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어간다. 그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힘이 없을 적에는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연 법칙이 아닌 초자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 세계는 뭐예요? 자연 세계를 초월한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그 초자연 세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 세계 법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야 된다. 이게 자연 법칙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꼭 밥이 아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음식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누가 갖다 음식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할 적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양식은 음식만 먹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에도 꼭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는 경우가. 내가 굉장히 음식 다 먹어서 배는 부른데 힘이 팍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럴 적에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힘이 팍 나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음식만이 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좋은 소식을 듣고도 힘이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주사를 맞고도 힘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식만 먹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꼭 음식만 먹어서 사람이 에너지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양식이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양식 천국의 힘을 얻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지상에서는 세월이 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세월이 간다고 하는 것이 늙고 병드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법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월이 가면 늙는다, 병든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그 법칙은 세월이 간다, 이 말이 무엇이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광채가 난다. 그게 법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국의 법칙이 지상에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기적이 되는 거죠. 기적이. 왜? 이 지상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일상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들은 모두가 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초자연 세계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볼 적에 야,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자연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의식이 자연 세계 법칙을 초월해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이런 내 의식을 좀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이해가 되는 거. 그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의식을 이 자연 세계의 한계 내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 세계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본 금방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3, 4일만 지나가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고생시키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적은 보았지만은 자신들의 의식이 그냥 아직도 자연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탈피해서 하나님의 의식까지 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해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달릴 적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 내려와 봐라. 이 순간에 그놈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정말 문둥병자가 낫는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알잖아요. 그러다 믿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의식은요, 계속해서 이 자연세계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의식의 변화인 거예요. 의식의 변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요, 연극을 볼 때에 지금 무대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만 봅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인들은 무대에서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고 무대 뒤에 있는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저것이 연극 있기까지는 각본을 쓴 사람이 있고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연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조명 담당하는 사람, 음영 담당하는 사람, 음악 담당하는 사람, 무수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 무대 하나에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그 무대 뒤에 안 보이는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상 세계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지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이 지상의 이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오는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때, 젊을 때에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가느냐,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내 의식, 내 지식, 내 생각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법칙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우주 속에서 태양이 제일 큰 별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일 큰 거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에 가끔 도대체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될까? 그 친구들께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마 한 1000개는 되겠지? 그랬습니다. 1000개. 그러다가 한 중학교 때쯤 됐을 적에는 아니야, 별은 누가 그러는데 한 10만 개는 된대. 10만 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요, 내 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 별이 10만 개 이상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10만 개. 그리고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그래요. 빛이 30만 킬로로 달려가도 8분 19초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태양, 우린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얼마인가? 우린 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6,000도다. 6,000도. 6,000도 엄청나구나. 100도에 물이 끓는다는데 6,000도, 이야, 엄청나구나. 그런데 여러분, 태양 안에 온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600만 도입니다. 그럼 1600만 도 상상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저 이 태양계라는 거 배웠으니까 수성, 금성, 지화성 쭉 해서 명화성까지, 이게 그냥 굉장히 큰 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은하계 속에 아주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하계 속에는 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천억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이 지구 속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 있다고 쓰게? 7천억 개 있다. 7천억 개. 1,700억 개. 1,7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거죠. 성장하면서 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크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의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300만 년 사는 생물이 있다.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300만 년 사는 생물이 있을까? 그런데 하루살이가 인간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루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만약에 80세, 85세만 살아도 3만 일 아닙니까? 3만 일 나수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하루살이에 3만 배를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3만 배.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수명에 3만 배 산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300만 년 아니겠어요? 300만 년.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볼 적에는 사람의 수명, 이게 상상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일생 동안 금식한 사람 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한 80 산다면 80년을 금식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금식하는 것이 하루살이에게는 뭡니까? 일생을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루 금식했다. 그것이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살이의 일생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주를 품을 수도 있고 이 우주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것이고요, 아니면 바늘기에 들어가기도 더 적은 그런 의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우주를 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늘기도 못 들어갈 만큼 작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은 누굽니까? 그만큼 의식이 큰 사람이 대인인 것이고요. 소인은 뭡니까? 소인은 생각의 폭이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 보니까 개미 두 마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풀밭에서 개미 두 마리가 막 싸우는데 거기 먹이 하나를 놓고 싸우는 거야. 먹이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이 두 개미가요, 결승으로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한 마리가 물려 죽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마리도 상처투성이 거의 죽게 돼서 그 먹이도 못 가지고 가고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주변에 그런 먹이가 많이 있는 거야. 많이. 싸우지 않고 그냥 나눠 먹어도 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 먹이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개미 눈에는.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다, 의식이 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보이는 자연 세계에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생각의 폭을 좁히기 때문에 모든 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정말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못을 사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 아들의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들로 볼 적에는 지금 빈들입니다. 빈들, 날이 저물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들, 장정은 5천 명이 있는데 그들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도무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들 다 해산시켜서 각자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조치합시다.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께서 볼 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긴 빈들이고 음식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5천 명을 우리가 먹일까? 장정만.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떠서 사오리까? 사다 먹이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은요 제자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200데나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었다고 치더라도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어떻게 한꺼번에 사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다가 먹일까요?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상관없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렸고요. 물가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 했어요. 80세겔. 세겔이 얼마인지 우리 잘 모르다도 자관에 80세겔 됐다. 엄청나게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일 이맘때에는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때 왕의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렇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관의 말이요 왜 죽을 죄를 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장관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 양식을 다 쏟아부어도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을 내서 쏟아부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한다. 이게 얼마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장관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습니다. 물건을 다 남겨놓고 문둥이가 그거를 이제 고해가지고서 곡식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싸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성공하는 실패냐고 해요. 아까 말한 로버트 리 박사님,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의식 속에 내 인생 끝이 아니야. 나는 세상도 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의사가 되어서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사람들 치료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 그게 그 사람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생각,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빈들의 양식이 없는 거 주님이 왜 몰라요?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 바로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의식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나를 통해서는 너희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죠.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갖다가 너희에게만 두지 말고 너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나에게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고 내게 맡겨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주님도 당연히 빈들에 양식 없는 거 아시죠? 그러지만은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시인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한번 시선을 집중시키고 내게 신뢰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이 쉽게 변하지 않죠.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느냐? 그 있는 거 가지고도 나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예. 왜 그렇게 질문했는가 하는 거, 너희들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라. 그동안 주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너희가 행하려고 하느냐? 떡 몇 개나 있느냐? 바로 주님은요, 주님의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걸 가지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때려져 앉혀라 그러는 거예요. 식사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었다고 했어요. 다 배불리 먹고 12반이나 남았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푸른 풀밭에 앉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광야가 무슨 뭐 사막지대가 아니고 푸른 풀이 있는 그런 광야, 그런 사막, 들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시편 23편 생각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적인 말씀, 영적인 양식을 주시면서 그리고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온전하신 목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을요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낼 적에 10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성은 견고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의식으로 본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가지고, 사람의 지식 가지고,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한번 판단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너희를 보냈게 했느냐?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다면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왜 믿지 못해요? 바로 의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그러한 의식, 인간의 의식의 한계. 바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떤 대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 받아가서 공부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교에서요 장학금 프로그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장이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장학금 쓸 수가 없네. 이 학생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 안 받으면 도무지 대학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학장이 부릅니다. 사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렇게 말해 학장이. 나는 자네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도울 길을 알 수가 없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그랬어요. 이 학생이요, 굉장히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그래서 이 학생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 앞에 한번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학교에 출석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이 학장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좀 도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그 학교 회제도 이렇게 좀 사정을 내고 지역 신문에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가 후원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 다 마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직원 5,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받은 교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그게요, 그 사람의 평생의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 어떻습니까? 한번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조지아주에 사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쓴 기적을 믿나요? 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믿나요? 이 애슐리 스미스 여인, 남편이 3년 전에 싸움하다가 칼에 찔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10대 때에 이 절도범으로 다 붙잡혀갖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죄를 짓고서 감옥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딸 5살 먹은 딸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지아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그 자기 전 애인을 성폭행한 죄로다가 재판을 받던 한 청년, 그 청년 이름이 브라이언 니콜라스입니다. 브라이언 니콜라스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의 총을 빼앗아 가지고 판사를 쏴 죽이고 속회사를 쏴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는 이 범인이 어느 아파트 앞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그때 이 애슐리가 새벽에 일을 마치고 2시경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붙잡아가지고선 같이 들어갔잖아요, 집에. 그리고 인질로 삼았죠. 그리고는요, 테이프를 붙여놓고 쳐박아놓은 거예요, 그 베스룸에다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절망이잖아요, 절망. 자, 신문을 봤거든요, 그 사건에. 그러니까 난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애슐리가 그때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처음엔 이렇게 사정도 했는데 살려달라고.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과거를 얘기한 거예요. 과거.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자기 남편이 3년 전에 칼에 찔린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고 그런 쭉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도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7시간 동안을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브라이언 마음이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애슐리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읽던 책, 목적이 그런 사람 그 책을 읽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읽자고 같이 읽는 가운데에서요,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7시간 만에 그 애슐리를 풀어줬습니다. 자기 자수하겠다고. 그래서 애슐리가 나가서 신고했고 그리고는 자수한 거예요. 그때 이 브라이언이 경찰 앞에 딱 나오면서 한 말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랬습니다.